영화나 드라마의 소위 결정적 장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전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복선이 깔린 장면이나 흐름의 중대한 전환을 이루는 장면이죠. 또한 극에서 시청자의 시선을 강탈할 만한 그러한 중요한 인물을 우리는 씬 스틸러라고 그렇게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연은 아니지만 매력, 개성, 카리스마, 연기력 등을 발휘하여 주연처럼 주목을 받는 그런 역할을 말하죠.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에 있어 오늘 본문은 결정적 장면의 시작을 알립니다. 어떤 장면이요? 결정적 장면의 시작, 오늘 본문이요. 그리고 스데반은 씬 스틸러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누가 씬 스틸러라고요? 스데반. 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말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스데반에게 일어난 사건이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스데반에게 일어난 사건이 다 아시다시피 8장 1절에 기록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 이 제자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전체 흐름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데반은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첫째로 조연이지만 주연을 빛나게 하는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씬 스틸러. 물론 사도행전 전체의 주인공은 누구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명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 주도적으로 쓰임받은 인물이 사도행전 전반부는 누굽니까? 네, 베드로. 그리고 후반부는 누구죠? 바울이죠.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인간 주인공은 베드로, 바울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주연.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는데 혈안되어 있던 강포의 사울을 위대한 전도자 바울로 변화시키는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 누구라고요? 바로 스데반. 오늘 본문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8절입니다. 8절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예,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난주 설교에서 들었듯이 헬라파 집사인 스데반은 이제 막 집사로 임명됐어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구제하는 거, 그런 거, 원리 이런 거 배웠는데 우리 밴드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그 구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이 열렸어요. 근데 지난주 설교 들었듯이 스데반이 그 집사, 그거 담당하는 집사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공동체 식구들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분배하는 일을 조직하고 돕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행정일뿐 아니라 가르치고 치유하는 일도 병행하면서 더 폭넓고 활발하게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일들을 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Nobody knows.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이렇게 앉아 있을지 불과 10년 전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 또한 은행원이었다가 중국 평신도 선교사가 되고 부산에서 사역하다가 다시 중국에 들어가려 했는데 서울에서 이렇게 목회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은행 다닐 때만 해도요. 제가 이런 다양한 사역들을 경험하게 될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스데반은 회당에 가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반대와 논쟁에 이렇게 휘말리게 되었어요. 우리 9절,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9절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였어요. 예,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길리기아라는 지역에 주목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냐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라 그랬죠. 우리로 치면 교포들. 그래서 여기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온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이러니까 막 논쟁이 일어난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길리기아라는 지역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연상되는 인물 있지 않습니까? 예, 성경 파노라마 배우신 분들은 성경 신약 성경 개관 배우신 분들은 딱 대답을 하시네요. 예, 저에겐 보입니다. 대답하시는 게 마음의 눈으로. 길리기아 하면 연상되는 분 있지 않나요? 예, 바울이죠, 바울. 사도행전 22장 3절 바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소. 즉 오늘 본문 9절에 길리기아 출신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후일 바울로 개명될 사울이 이 가운데 끼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후 스데반의 순교에도 선두에 서서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사도행전 7장 58절이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사울에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시채는 이 소 같은 이렇게 일 시킬 때 다리에 이렇게 딱 해서 이 소가 주인 말을 안 들으면 막 뒤로 차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찌르니까 주인 말을 듣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주님이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 너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너가 양심에 찔리는 거, 그거 너한테 고생이 있다, 고생이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때 무엇이 가장 이 바울의 양심을 찔리게 했을까요?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을까요? 아니면 스데반의 모습이 많이 떠올랐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막 반대자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도 지혜와 성령으로 의연하게 말하던 그 모습, 그리고 순교하면서도 천사의 얼굴과도 같았던 스데반의 모습은 늘 사울에게 영적 질문과 양심의 찔림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인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환한 얼굴로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것들을 할 때 사람들이요 막 예수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 얼굴 저건 뭐지? 내가 이렇게 막 나가도 되는 건가? 이렇게 막 욕해도 되는 건가? 그런 것들이 중요한 시점마다 그들 마음에 작용한다는 것이죠. 이렇듯 바울이라는 이 위대한 사역자의 출현에는 스데반의 순교라는 그 희생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후 바울의 스토리를 보면 또 바나바라는 조력자가 바울을 최선을 다해 보필했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자의 배후에는 스데반, 바울 같은 조력자, 무명의 성도님들의 희생과 눈물의 기도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처럼요. 이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자만 있어서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돕는 이런 조력자들이 있을 때 그 사역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업적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교회 지도자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업적이 드러나지 않고 배후에 숨어서 진행되는 사역도 이에 못지않게, 아니 때로는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공로가 사람들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여러 책들도 읽고 그러는데 이 가정교회, 신약의 교회 이런 것들도 좀 집중해서 제가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평생을 신약적인 가정교회를 세우는 것에 올인하셨던 휴스턴 서울교회 최영기 은퇴 목사님은 목회의 중보기도팀은 필수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휴스턴 서울교회에 부임했을 때 교인들의 중보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막연하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교인들에게 부탁하기보다 기도 요원을 모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333 기도 요원이라는 이름을 붙여 자원자를 모집했습니다. 333 하루 3회 밥 먹을 때마다 33초씩 기도하는
요원입니다. 밥 먹을 때마다 우리 조우현 목사님, 우리 서울로 교회 33초.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할 수 있으니까. 집회 나갈 때 기도 부탁을 했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고, 매년 새롭게 자원자를 모집했습니다. 목회는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저의 모든 목회의 열매는 이런 무명의 영웅들의 중보기도 덕분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지난 3년여의 서울로 공동체의 모든 사역의 열매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함께 했기에 맺혀질 수 있었음에 참 감사했습니다. 아울러 이후의 모든 사역도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기도가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번 주에 브레이크 타임 가지면서 또 기도에 집중하려고 그러고 이런 중보 기도자들을 어떻게 또 세울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제가 이렇게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 너무나 중요해요. 코로나 시기에는 더더욱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후에 333 중보기도 요원을 모집할 때 많이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연이지만 주연을 빛나게 하는, 나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주의 종의 사역과 하나님의 교회를 빛나게 하는 그런 스데반 같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하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참 저는 행복한 목회자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스데반은 어떤 인물이었나? 두 번째는 스데반은 균형 잡힌 영성의 소유자였어요. 어떤 영성의 소유자? 균형 잡힌.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 중에 하나도, 자질 중에 하나도 바로 균형입니다. 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보면 일반적으로 성격은 좋은데 그에 비해 일은 잘 못하거나 일은 아주 빼어나게 잘하는데 성격은 모나서 함께하기 힘들거나 둘 중 하나예요. 일도 잘하고 성격도 최상이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회사 상사들도 서로 자기 부서에 데려가려고 합니다. 리더십의 구루 존 맥스웰 목사님도 리더십 5단계를 설명하시면서 2단계 관계 리더십도 뛰어나면서 3단계 성취 리더십도 뛰어나면 그 리더의 영향력은 매우 빼어나다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은혜와 권능도 같은 맥락이죠. 교회 안에도 늘 자애롭고 느긋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은혜롭게 하죠. 뭐 허허허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일을 맡기기에는 글쎄 하는 그런 부류가 있죠. 반면에 또 한 부류는 권능, 즉 일을 제대로 확실하게 처리하는 능력은 있지만 일을 하고 나면 주변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고 좀 차갑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혜가 뛰어나면 권능이 약하고 권능이 뛰어나면 은혜가 약한, 이러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 모두 다 충만하였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 7장에서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막 서슬퍼런 칼자루를 휘두르듯이 사자우 같은 설교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유대인들의 그 썩은 부분들을 다 도려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설교를 잘했다는 거죠. 왜냐? 돌로 칠 정도로 이 마음 안에 막 이게 팍 와서 박혔으니까. 그런데요, 반면 스데반이 최후에 순교하는 장면을 보면 그렇게도 자애롭고 사랑으로 가득 찬 따뜻하고 온화한 모습을 보게 되어요. 스데반은 이렇듯 때로는 아주 엄격하면서도 때로는 한없이 따뜻한 균형 잡힌 영성의 소유자였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죽기 직전에는 쇼가 안 됩니다. 포장이 안 돼요. 뭐가 여유가 있을 때 포장도 할 수 있는 거지. 이거는 스데반이 평소 이렇게 살았던 것이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죠. 우리는 스데반의 이 균형 잡힌 영성의 모습에서 누가 떠오릅니까? 예, 그렇죠. 사랑과 공의의 완벽한 통합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완벽한 통합은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십자가를 묵상해 보세요. 십자가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자기 능력으로, 여러분 회사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은혜와 권능, 공의와 사랑 이런 거 통합된 사람 보기가 참 쉽지 않아요. 스데반도 자기 힘으로 그런 게 아니라 늘 십자가 정신을 묵상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진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신비예요. 저는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어떤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공의롭게 징계하시고 그 저주를 행하시지만 그 모든 공의의 징계를 자신이 몸소 끌어안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이렇듯 성도님들의 영성과 인격과 삶은 하나님 성품의 진열장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성품이 바로 하나님 성품의 진열장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성경을 막 연구해서 하나님 성품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 같은 이런 균형 잡힌 영성,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스데반과 같은 균형 잡힌 인격과 영성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필요해요. 리얼. 지금은 진검승부할 때예요. 사람들이 볼 거예요. 이렇게 힘든데도 저 교회가 다른 사람들 도울까? 이렇게 힘든데도 우리 부모님이 정말 진실하게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이런 거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스데반과 같이 이 공의와 자비 또 은혜와 이 권능이 균형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냐? 스데반은 해같이 빛나는 얼굴의 소유자였어요. 그의 얼굴은 반대자가 보기에도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공회 중에 앉은 자들 중에는 지금 스데반을 거짓과 각종 음모를 덧붙여 반대하고 있는 무리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지금 이렇게 우리 같이 설교 듣고 은혜롭게, 여러분들은 또 강단 위에 선 목회자 모습 보면요, 이 다들 그냥 은혜롭게 보여지잖아요. 그렇게 막 하트 눈으로 지금도 다 쳐다보고 계신데 그런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막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여러분, 공회중에 앉은 자들, 지금 분위기 심상치 않아요. 그 반대자들의 보기에도 스데반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았다. 이거 참 도전이 돼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왜 그토록 스데반을 미워했을까요? 왜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13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왜? 스데반 이 사람이 뭘 거슬러? 이 거룩한 곳 어디입니까? 성전 그리고 율법.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렇게 거의 강박증색처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저열한, 저 이방, 저 강아지 같은, 저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저 사람들과도 차별돼서 살아갈 수 있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4가지의 핵심 상징이 있었어요. 이거 무너지면 자기가 존재가 무너지는 것 같이 우리는 이게 있으므로 너희 그 저급한 너희들과는 달라. 막 자부심이 있고 이거 생각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 4가지가 있었어요. 그 4가지가 뭐였냐? 성전, 그리고 율법,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이 성지, 우리가 성지순례 이런 거 얘기할 때 성지, 그리고 모든 유대인 가족들을 아우르는, 이렇게 회심을 해서 교회에 들어왔던 어떻게 됐든 모든 유대인 가족을 아우르는 민족 정체성.
성전, 율법, 성지, 민족 정체성이 네 가지의 핵심 상징이었어요. 우리는 이게 있으니까 선민이다. 이게 있으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이거 누가 공격하거나 이거 누가 조금이라도 침해하면 완전히 너버스하게 막 반응하는, 막 죽이기까지 하려고. 왜냐면 자기들의 이 생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에요.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누구만 성전 가지고 있죠? 유대인들만. 그리고 성전 안에는 언약궤 안에 율법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민족 중에 유대인들, 우리들만 율법과 성전을 가지고 있으므로 성전에만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유대인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이런 게 대단했어요. 이런 게 대단했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 가도 참 동양인들은 코로나 걸려도 잘 안 해준다 그러죠. 진료도 잘 안 해요. 그럴 때 이게 얼마나 진짜 막 분노가 치솟고 막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대편 입장에서 그런 게 들 정도로 유대인들은 강했다는 거예요. 이거 사라지면 우리 다 무너진다, 이런 게.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으로 인해서 이것이 흔들린다고, 자신들의 그 존재, 철옹성 같이 세워놓은 정체성이 막 공격받고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하게 된 거죠. 제가 이 느낌들이 어떤 느낌이었을까? 제가 우리 아버지 생각할 때 이렇게 좀 느껴져요. 저희 고등학교 교사셨거든요. 저희 아버지요. 근데 조상의 뿌리를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조상의 뿌리, 막 부제와 공파, 몇 대 손이라는 걸 너가 잊지 마라. 내가 막 10살, 9살 이럴 때도 막 조상의 뿌리를. 여러분, 이거 비밀인데요. 제 아내를 처음 만나는 상견례 자리에서도 아내에게 족보를 공부해 오라고 요청할 정도로 처음 만나는데 족보를 공부해 오라고. 사춘기 때는 아버지의 이렇게 고루한 모습에 속에서 반항심도 진짜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하지만 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으니까 일견 제가 수긍이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6 형제 맏아들이셨거든요. 그리고 6.25 때 저희 할아버지가 의사셨어요. 잘 나가는. 당시 동경제국대학, 의과대학 나왔다 그러면 뭐 수제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남부럽지 않던 그 가정에 6.25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전후에 얼마나 힘든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이 6 형제 맏형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애비 없는 자식이다 이런 거 막 비난을 엄청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생들한테 자기가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내가 육신의 아버지는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 양반이라는 뿌리로 어떤 잘 사는 사람 만나고 어떤 부모님 막 땅땅한 사람들 만나더라도 나는 우리 조상들이 양반이다. 너희들은 상것들이다. 그 자존심으로 버텨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이라는 뿌리가 무너지면 자기 자존심과 정체성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시니까 그토록 그렇게 저에게도 강조하셨고 누군가가 우리 조상들을 그렇게 하면 널벌스하게 막 저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제가 입으로 못 말하죠. 막 그러죠. 막 그러면서 유대인들도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스데반이 지금 말할 때마다 이게 막 너버스하게 모세의 율법을 이게 감히 침해해 성전을 거스리는 말을 해.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잡고 있던 그게 자기들이 듣더라도 이거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요 이 성전의 개념은 회막, 성막, 성전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고 신약의 교회가 되고 이게 점진성이라 그러거든요. 언약의 점진성도 있듯이 이렇게 점점 발전되면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런데 막 예수님이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 성전 눈에 보이는 거에만 집착을 해가지고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걸 흔들어? 막 그러면서 죽이기까지 하려고 막 달려드는 것이죠.
우리 14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면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예, 사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성전된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묘사셨죠. 그 실제 있는 그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내가 무너뜨리겠다, 그 말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인 성전과 율법을 실제 파괴시키려고 한다고 스데반도 예수와 동일한 말을 지금 하고 있다고 지금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항상 그렇지만 일단 이렇듯 결론을 내놓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시작하면요, 비슷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들으려고도 안 하고, 스데반의 말을 들으려고도 안 하고,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예수의 자기 몸을, 이 성전은 예수로 이렇게 발전됐고 지금은 교회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려고도 안 하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람들을 이제 거짓으로 매수하죠. 거짓으로. 야, 너도 그런 말 들었다고 증언해? 그리고 흥분하도록 막 충동질 시켜서 공회에 막 사람들을 모으고 결국 상대방의 의견을 묵살시키고 죽음으로까지 잠재워야 적성이 풀리는 거예요. 이게 이 특별히 악한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가 생명인데, 아니 내 자존심을 지탱하고 있는 뭔가를 누가 이렇게 딱 치고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그거 잠재우기 위해서 막 거짓말로 매수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막 충동질, 옆 사람한테 야, 저 사람 별로야, 별로야, 막 이러면서 막 하기도 하고요. 결국은 그 말을 없애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게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도전이 되는 것은 이런 반대자들을 대하는 스데반의 얼굴입니다. 15절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네, 지금 스데반은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 공회 앞에 끌려온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한치의 흐트러짐이나 당황한 기색, 흥분한 기색 없이 스데반의 얼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났습니다. 이 얼굴은 화장으로도 성형수술로도 포장한다고 결코 소유할 수 없죠. 24시간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에게만 나오는 얼굴입니다. 스데반은 심지어 순교 직전에도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순교 직전에도 시선이 어디에 고정? 시선 관리에 승리했죠. 시선이 어디에 고정됐다고요? 예수에.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누가 이런 말 했죠? 링컨이 실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링컨은 예전에 자기가 이제 그 참모들을 뽑는데 중요한 능력이 있는 그런 참모라고 추천을 했대요. 근데 링컨이요, 보지도 않고 그냥 싫어 그랬대요. 그러니까 참모가 옆에서 추천한 그분이 왜 저렇게 능력이 출중한데 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얼굴 가지고 왜 따지냐고. 그런데 그때 링컨이 한 말이, 태어날 때 본인 얼굴은 부모가 만든 얼굴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얼굴을 만드는 것이며 본인의 생각과 행동이 얼굴 표정에 발현된다는, 이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얼굴만 봐도 그 느껴지는, 여러분 나의 얼굴은 과연 어떠한가? 지금 거울로 한번 나의 얼굴은 과연, 우리 가족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오늘 엄마 얼굴이 어땠니? 최근 일주일 동안 엄마 얼굴 너가 보기에 어때? 우리가 진지하게 거울을 보며 나의 얼굴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신대원 졸업 후에 10여 년 만에 줌으로 동창회를 했어요. 일본 부산, 천안, 강릉, 서울 등 각지에서 온라인으로 참여를 했고, 일본 교회 담임, 대형 교회 담임, 농어촌 교회 담임, 부교역자 등 각자의 삶의 모습도 다양했습니다. 이게 10년 지나서 만나니까. 그런데 제가 좀 민망하지만
한 동생 목사님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제가 칭찬을 들었어요. 이렇게 줌으로 보니까 다 얼굴들이 보이잖아요. 벌써 담임 나간 분들도 많은데 우연히 형님 얼굴이 그래도 제일 넉넉해 보이고 평안해 보인다는 말이었어요. 아,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세요? 네, 오늘 제가 솔직히 설교하면서도 많이 웃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 친구가 아마 성도님들과 가까이에서 호흡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서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얼마 전 제가 그 동생에게 작은 선물을 발송해 주었는데 그 효과인 것 같기도 하고 내심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이고 우연아 우리끼리만 좋으면 뭐하나 그런 자성의 소리가 저에게 들려오더라고요. 나는 과연 안티 크리스천들에게도 반대자들에게도 스데반같이 그런 천사 같은 얼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참으로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감사하게도 이 동사무소 사회복지 관계자들 만날 때도 우리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제가 마음 가운데 스데반 얼굴, 스데반 얼굴, 스데반 얼굴. 정말. 그런데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동사무소 직원들에게도 제가 다 기도해주고 그렇게 왔거든요. 스데반 얼굴, 스데반 얼굴 그렇게 되뇌었는데 여러분 코로나19 많은 분들이 걱정 근심 때문에 인상을 찌푸리고 있어요. 이럴 때 특히 우리 얼굴이 전도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안에 계신 보배, 주님과의 친밀한 눈맞춤, 주님과의 교제에서 나오는 천사 같은 스데반의 얼굴을 모두 소유한 서울로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은 불신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한경직 목사님 설교 중에 곰보전도사라는 예화를 소개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전도사? 곰보전도사.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난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러나 불행히도 결혼하기 일주일 전 원인 모를 열병에 걸리고 맙니다. 감사하게도 열병은 나았으나 자매는 거울을 보고 경악을 하게 되죠. 크고 작은 흉터로 얼굴대로 얽은 자신의 얼굴. 자매는 마마라고 부르는 천연두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현아야, 결혼 날짜 잡았는데 일주일 전 병 걸렸는데 천연두 막 얼굴이 다 일그러졌다고 생각해요. 이건 너무 그 흉측한 얼굴 때문에 약혼자에게도 파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설상가상으로 그 약혼자가 자신의 친구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매는 너무나 원통해서 밥도 먹지 않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약혼자와 친구의 결혼식 전날 밤 자살을 결심합니다. 물에 뛰어내리려고 강가에 서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울었는지 뛰어내릴 힘도 없어서 푹 주저앉았는데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매는 도대체 누가 이 밤중에 노래를 부르는지 궁금해서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곳은 작은 시골 교회였습니다. 그날 저녁 자매는 난생 처음 교회에 나왔고 아무리 망가지고 깨어진 인생이라 해도 예수 믿으면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된다는 말을 듣고 결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뜨겁게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세상 모든 남자가 싫어하는 자신에게 주님이 찾아와 신랑이 되어주셨습니다. 이후 그녀는 신학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의 수입뿐 아니라 부모에게 받은 유산까지 전부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매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런 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얼굴이 꼭 예수님 얼굴 같지 않아? 흉터로 가득한 얼굴이지만 오목한 자리에는 주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고 울퉁불퉁한 데는 주님의 영광이 반사되는 것 같아. 예수님이 진짜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우리 전도사님처럼 생겼을 것 같아. 나도 전도사님처럼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고 싶어. 사랑하는 여러분,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이 말 정말 맞는 말입니다.
은혜로 환한 얼굴은 심지어 곰보 전도사님도 예뻐 보이고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내면에서부터 충만히 흘러나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성도님들이 모두 밝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다 방글이들만 모여 있어. 우리 성도,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얼굴들이 상상이 돼요. 저에게는 우리 서울로 성도님들 모두가 반대자들에게도 천사처럼 보이는 얼굴로 소유한 분들로 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쪼록 2021년 우리가 세 가지에 도전해 봅시다. 첫째, 무명의 조연이지만 주의 교회와 하나님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씬스틸러. 둘째, 사람도 얻고 일도 해내는 은혜와 권능의 균형 잡힌 영성의 소유자. 셋째, 24시간 주님과 동행함으로 반대자들에게도 천사처럼 보이는 얼짱 성도님. 이런 제2, 제3의 스데반으로 하나님 나라를 환히 밝히는 모든 서울로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